우리는 보통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 사이에 많이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많은 것들이 복음과 율법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속에 우리는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과 또는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혼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도 이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적인 또는 할례적인 모습들로 그들이 구원을 완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율법 속에 어떤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 사이에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더디오라는 대필자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쓸 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필자를 두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대필자가 아니라 자신이 한자 한자 또박또박 큰 글자로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편지를 받을 때 컴퓨터로 친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 어떤 게 더 감동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손으로 쓴 게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써준 그 편지와 본인이 직접 쓴 편지는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이 이전의 부분들은 대필자가 대필했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만큼은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속에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율법과 할례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 그 하나를 가지고만 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여주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놀라운 업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이 있는 이 흔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글로 써서 이 자신의 그 모든 흔적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는 이 모든 예수의 흔적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낙인. 우리나라는 낙인이란 이미지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고려시대 때부터 절도자나 노비들에게 낙인을 찍던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천한 노백의 새긴의 낙인은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시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쇠를 달구어서 몸을 지지는 낙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늘로 찌른 다음에 먹물을 집어넣는 자자형이란 형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 낙인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라든지 노예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낙인이 있다면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낙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는 또 얼굴에 하는 낙인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에 하는 것들은 그리 많이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매 하고 팔이나 이 팔등에 하지 얼굴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인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철모를 때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커서 장성해서 또한 많이 성숙해서 그 문신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모를 때 했던 이 문신, 그것도 창피한데 이 낙인이 찍힌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면 비웃을 일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뭔데 그것을 너가 말하느냐?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과연 예수의 흔적이 뭔데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게 돈이 되느냐? 그게 뭐가 성공의 요소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그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종종 모이면은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들은 부모 자랑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곳에 가면 때로는 집 자랑하고 때로는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랑하면서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 얼만큼 신앙을 자랑하고 있고 얼만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쉽게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글로 쓸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자기 자랑이 충만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것에 자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 둘 쌓기 시작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말처럼 자기 몸에 충만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고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이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또 세계 곧 천사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를 보면 이 사도들의 생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남에게 욕을 먹어도 축복해 줘야 되고 또한 핍박을 당해도 참는, 또한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기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를 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또 많은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길은 운명입니다. 그가 갈 길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것을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시고 그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멀리 피하고 그것을 멀리 숨기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감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도 참지 못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그 하나하나를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그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가 결국 손에 쥔 것은 예수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얼만큼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 내 자랑 같고 아예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얼만큼까지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얼만큼까지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해도 결코 넘치는 법이 없고 모질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큼 노력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쌓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나를 사도 되게 했고 그 예수의 흔적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론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쓰러지는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편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천막치고 덥고 춥고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 복음 위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조상시대도 이랬는데 사도 바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30년 40년 전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길이었고 사도의 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영적 고투를 쉽게 이겨내고 그는 자신의 몸속에 하나둘 예수의 흔적을 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쌓은 이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은 자신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쌓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쌓았을 때 이 아름다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말합니다. 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완성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 사도 바울은 기가 찹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핍박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이 돼버릴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쌓았던 그 예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은 외쳐집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외면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까? 인터넷을 틀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역사되지 않고 단지 하나에 듣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몰래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의 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깨트려 버리고 이 복음의 순수성과 이 복음의 진실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헛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격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목회자적, 즉 사도적인 기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서 그가 진짜 믿음의 일꾼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이 그의 몸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복음을 외면하고 저쪽에서 복음을 외면하고 또 이쪽에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뒤로 젖혀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영적인 괴로움이었고 신앙적인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 요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회가 얼만큼 순수하고 얼만큼 진실하게 성장하는가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도들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적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곧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성도를 자녀처럼 여겼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기쁜 일인지,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기쁜 것인지를 이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진짜 그거보다 좋은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과 그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채우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기쁘고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 일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진짜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삶을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바빠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가를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의 관점이 다시 한번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바로 세워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면하려는 동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과격한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지 말고 차라리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좋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핍박을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핍박받지 말고 괜찮아, 할례 받아도 돼. 그러니까 와서 할례를 한번 받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그 핍박을 피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핍박받기를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수를 위해 살면서 받는 그 핍박, 박해가 싫어서 피할 때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모교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사 때부터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엔 주일날도 많이 일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집사 시대도 주일날 일 시키면 그날 당장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직장 가서 또 다른 직장에서도 또 주일날 일 시키면 또 사표 내고 또 나왔습니다. 결국 그분이 여러 번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한 것이 피아노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공부해가지고 조율사를 땄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자격시험을 치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 국가고시. 일반 자격증이 있고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고시 자격증은 많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그 국가고시 자격을 보기 위해서 매일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을 언제 봤습니까? 주일날 봤습니다. 원서 내놓고 주일날은 다시 교회 오고 여러 번 그렇게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한번 그 주일날 했던 그 시험이 토요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다고 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험에 붙었습니다. 나이 드시고 아무것도 모르셨던 그분이 자기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해서 직장도 여러 번 포기했고 직장도 여러 번 놓았고 그리고 모든 거 포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 국가고시 자격증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 잘리기 싫어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직장 잘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얼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이 손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손에 착고를 찼습니다.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모든 고난과 역경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낙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몸에 새겨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싫어한다는 말이라고,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도리어 뭐해라? 너희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날에 도리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했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는 분리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율법자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 율법을 준수하면 이 구원을 완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방편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나 내가 쌓았던 모든 업적이나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못 박혀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지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부끄럽다든지 예수의 흔적이 창피하다든지 그것이 두려움으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는 무가치함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몸이나 믿음 생활의 경험에서 그 어떠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